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94쪽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그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아침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는 우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도 허락하시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또 남유다에게 임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해 가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이 마치 거대한 풍랑이나 해일처럼 또 폭풍처럼 우리 삶을 송두리 빼앗아 가려고 다가올 때, 그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피할 길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누구를 의지하며 걸어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냐라는 말로 우리에게 도전도 주고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남유다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정직하게 섬김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이 남유다와 히스기야의 삶에도 고난이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 18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된 후에 호세아 9년에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언약과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어제 본문이죠. 18장 우리 12절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14년에 오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그 전 왕인 살만에셀 때 멸망했고, 그 일이 있은 후에 한참 후에 이제 몇 년 지난 후에 산헤립이 다시 군사를 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한 후 8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기사와 함께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7장에는 이미 한 장 전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과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남쪽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라고 18장에 시작하면서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은 왕,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이전의 왕들 같지 않게 산당까지 완전히 제하고 모든 목상,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까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니까 그것까지 제거하면서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이스라엘의 큰 개혁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했다. 18장 3절에 나오는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고 14절에 우상과 모든 것을 제거하고 5절에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니까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왜 멸망했는지를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설명합니다.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야기를 17장에 그리고 우리 18장으로 들어와서 18장 9절부터 12절에 다시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히스기야, 그런 남유다도 다시 침공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처럼 사마리아만 남겨놓고 온 북이스라엘이 다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것처럼 오늘 이 남유다도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침범해 오자 15절 보면 18장 15절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모든 은을 다 내줍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왕에게 줍니다.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수르 왕이 요구한 것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그거 내면 내가 봐주겠다. 근데 그 보물을 그 모욕을 당하면서 성전에 있는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금 은을 다 은이 모자라서 성전에 이 기둥에 붙여 놓았던 금까지 다 벗겨서 다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아마 이 사내립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죠.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8년이 되지 못해서 북이스라엘 침략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구원을 받았고 잠시 블레셋을 정복해서 조금 더 영토를 확장하는 것 지나고는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 오늘 성경이 히스기야는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협이 없는 것도 고통이 없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굴욕을 당하게 되는 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세상적인 형통으로 말하면 여로보암 2세가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성공을 맛봤습니다. 41년간 통치했고 평안하게 그의 삶은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 저자들은 여로보암 2세가 형통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가지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다 얻는 것이, 고난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또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다 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복으로 생각하고 형통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얻는 것, 여호와가 내게 복인 것들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런 모습이 있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도 가족 관계가, 부부 관계가 힘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자녀들의 관계가 다 깨지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이룬다고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있으면 초가집이라도 그곳에도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최고 복이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형통은 내가 원하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고난이 없이 그냥 다 좋은 것들 주시는 그런 응답이 복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되겠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복은 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송아지 없고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예레미야도 노래했습니다. 고난과 담적 쑥과 같은 현실에서 낭망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날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아삽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현실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냐 하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육체가 건강하고 내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을, 내 육체는 또는 쇠약하고 마음도 또 쇠약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여호와를 경험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냐?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내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가는 것,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사내립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당하는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형통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남유다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의 거민들, 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다 한 마음으로, 모든 백성이 이전과 달리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가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또한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이제 아수르 왕 17절이죠. 아수르 왕 디르단과 랍사리스와 압수르 왕이 디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 세 명의 군대 장관, 자기의 관료들을 예루살렘에 파견하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말을 하라. 그리고 처음에는 히스기야에게 말하고 나중에 27절부터는 랍사게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유다 말로 큰 소리로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와 그 대신들에게, 그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18절 19절 보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뭐냐? 네가 지금 무엇을 의뢰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20절에도 내가 사할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누구를 의뢰하느냐? 21절에도 애굽에게 의뢰하느냐? 그에게 의뢰하는 자. 22절 여호와를 의뢰하느냐? 여호와께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고 여호와만 예배하면 여호와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애굽을 의뢰하느냐?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의뢰하느냐를 질문합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렇게 세상은, 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들은 이런 질문들을,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질문들을 던질 것입니다. 무엇을 의뢰할 것이냐? 지금 히스기야가 의뢰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8년 동안 하나님만 섬기며 걸어왔는데 다시 사내립이 쳐들어왔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이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있고 완전히 포위돼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애굽의 원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의 벽에 붙어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갖다 주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계속해서 이 아수르 왕의 대신인 랍사게가 계속 말합니다. 누가 너를 도와줄 거냐? 누가 너를 도와줄 거냐? 네가 무엇을 의지할 거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결말이 어떻게 난지 모르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정말 막막한 일이고, 이 말이 얼마나 뼈저리게 가슴 아프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큰 환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어려움,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고 계속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왔는데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누가 너를 지금 구원해 줄 거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랍사게가 27절 28절 넘어가면서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준다 그러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너네가 지금 현실을 봐라. 누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어떤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했냐? 내가 다 점령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것도 다, 사마리아도 무너졌다. 누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겠느냐?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항복하면 너희가 지금 성 안에 갇혀서 너희 오물을 같이 다시 먹는 게 아니라 우물물을 먹을 수 있고 포도나무 모아가 실과를 먹을 수 있다. 항복하면 너희가 그렇게 모든 좋은 것이 있다. 그리고 항복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좋은 땅을 줘서 그곳에 옮겨가서 그곳에 잘 살도록 하겠다. 네가 항복하면 좋은 길이 있다. 누가 너희를 도와줄 거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렇게 누군가 말한다면 우리 속에 또 다른, 또 사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속에 또 다른 도전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 것이냐, 속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현실을 봐라. 믿음으로 살아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느냐? 다 죽는다. 다 고난 당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 구원해 주는 거 아니다.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면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는 게 차라리 낫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늘 그 질문을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19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히스기야에 어떻게 대응하라고 한 히스기야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이죠. 그러나 백성은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대답하지 말라. 이런 의심이, 이런 공격이, 사람들의 말이 또는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대답하지 말라. 반응하지 말라. 그렇다 안 그렇다, 여호와가 뭐 나의 신이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대답하지 말라. 잠잠하라. 대답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위협이 올 때, 이런 유혹이 올 때, 이런 믿음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쉽지는 않지만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답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누구를 의지할 거냐? 답이 정해져 있으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고난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고난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바라보라.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